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대체로 세 가지 단계로 주신다고 합니다. 1단계가 뭐냐 하면은 남들이 전혀 받지 못하는 복을 여러분 받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은혜와 축복과 물질의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느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누리는 복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여러분 많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돈을 집에 싼더미같이 여러분 쌓아놔도 비행기를 타거나 차를 타면은 고소공포증이 있고 여러분 멀미가 나서 여행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또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누리는 축복보다 그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남자 중에 남자요 또 최고로 잘생긴 두 사람이 나오죠. 사울 왕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죠. 두 사람 다 보면은 키가 크고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하나 여러분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미끈하게 여러분 잘생겼어요. 마치 대리석 다담아 놓은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 인물이 잘난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 왕이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서임을 받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욕심부리고 시기와 질투가 많아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 사울 왕이 패가망신하고 또 전국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비참하게 자살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압살롬도 보면은 압살롬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인물이 출중하고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명예욕에 불타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상수리 나무에 목이 걸려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그와는 여러분 반대로 사회적인 지위와 또 여러분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의 복을 여러분 다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면은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한나는 말이죠. 괴로운 인생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늘 여러분 서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주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 닫혀있던 그 태문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도 보면은 엄마 손잡고 늘 어려서부터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무엘이 인생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선지자와 최고의 여러분 제사장으로 여러분 사무엘을 삼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윗은 말이에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다윗이 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의 삶을 여러분 다윗이 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그 어떤 전쟁에서도 백전백승하며 한 판도 여러분 지지를 않습니다. 다 이깁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또 위대한 여러분 장군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에서 구약 성경을 통한 교회의 여러분 기능을 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많은 영혼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고 또 그 영혼을 인도하는 뭐다? 성산이라라고 이야기. 성산이라. 말로 여러분 표현을 하자면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고 복되게 여러분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쁘고 복되게 여러분 해주시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멀리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 말하면은 여러분 잔소리죠. 교회를 여러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뭐다? 충만이라라고 해요. 충만이라.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온전하게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은 교회의 방향에 따라서 각 민족의 여러분 역사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프랑스에 세워졌을 때에 그 나라의 여러분 문화와 경제가 여러분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독일에 세워졌을 때에 그 여러분 야만족인 여러분 게르만 민족이 세계적으로 여러분 어뜸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교회가 영국에 세워졌을 때에 해적인 여러분 앵글로 색슨족들이 영국 신사의 나라로 여러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월이 한참 지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여러분 복음 들고 대서양을 건너가서 아메리카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들이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북미 대륙을 세계적인 나라로 세워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아펜셀러 선교사와 은도우드 선교사 그리고 알렌 선교사를 통하여 한국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5,000년의 여러분 그 굶주린 저주가 끊어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여러분 공장이 세워지고 근대화의 물결이 한반도를 여러분 뒤엎으며 모든 면에서 이 나라가 여러분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 이 석병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1961년 5월에 구릉포교회의 강두수 장로님의 여러분 그 도움으로 서영분 집사님, 김옥희 집사님, 박갑생 집사님과 여러분 또 우리 박주호 장로님이 교회를 설립하고 여러분 첫 번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석병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피땀 흘린 여러분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 지역사회가 여러분 살고 오늘날 54년의 여러분 역사를 자랑하는 참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여러분 석병교회로 여러분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저주가 끊어지고 우상이 여러분 무너지고 저주의 영이 여러분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문화가 바뀌고 여러분 사회 제도가 바뀌고 경제가 여러분 활성화되고 민족들이 교회를 통하여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든 나라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먹고 살만하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교만해져서 아담처럼 하나님을 향하던 여러분 그 고개가 세상 쾌락을 향하여 여러분 돌아가게 되고 민족과 가정을 여러분 충만하게 했던 여러분 그 교회가 서서히 인간 중심으로 여러분 변질되어서 주님이 설 자리가 없는 그런 교회로 병들어가는 것을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여러분 본질적인 사명인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여러분 임재가 없는 교회와 또 교회가 세속적인 곳에 눈이 어두워서 인간의 여러분 쾌락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여러분 그런 곳이라면은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는 말이죠 달려있지만은 주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고는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여러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잘 감당했다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5교회,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또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와 라우디기아 교회는 주님을 향한 여러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교훈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또 교회가 여러분 음란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뭘 듣죠? 책망을 듣잖아요. 촛대를 주님께서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석병교회와 같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있는 반면에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여러분 여호와의 정인교라든지 구원파라든지 교회와 여러분 오늘날 정통교회와 유사한 교회들이 이단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양의 탈을 서고 이리의 모양을 한 여러분 교회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성경이 아닌 여러분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여러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배부르고 여러분 등 따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믿음의 삶이냐?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충만함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은 더욱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며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주변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다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교회가 여러분 제 역할을 못하고 숫자만 여러분 많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버려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여러분 행사했느냐 하면은 우리 민족의 여러분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의 여러분 그 연설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은 경찰서 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여러분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김구 선생님이 어려운 일제시대에 세계적인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을 보고 뼈에 여러분 사무치도록 깨달은 것을 여러분 많은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해서 여러분 한국은 그의 연설대로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당시 여러분 세계 4대 여러분 빈곤 국가에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1번째로 잘 사는 여러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라도의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 참으로 여러분 재미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라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여러분 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진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당시에 이 전라남도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서 당시 전남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 나주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여러분 삼고 나주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나주에 도착한 이 유진별 선교사가 교회의 부지를 여러분 매입하고 세우는데 이 나주의 그 양반들 유림들이 교회 세우는 것을 강력하게 여러분 저지하고 반대합니다. 해서 나주의 그 유림들이 말이죠 유진별 선교사에게 땅을 판 사람들을 모조리 여러분 잡아 죽이려고 해요. 해서 이 유진별 선교사가 땅을 판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매입한 땅을 다시 다 되돌려주고 나주를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옆에 있는 강주로 여러분 들어가게 돼요. 당시에 여러분 강주는 말이죠 강주는 아주 작은 여러분 소도시였어요. 나주에 비하면은 소도시였는데 강주에다가 복음의 전초기지를 삼고 그 무등산 밑에 양림동에 양림교회를 여러분 세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나주와 강주의 그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었다라고 여러분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여러분 충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쫓아버린 여러분 그 사건이 나주에 임할 여러분 그 충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강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나주와 강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충만의 빈도차가 엄청나게 여러분 커지는 것을 봅니다. 강주는 말이에요 지금 150만이 넘는 호남 제1의 여러분 도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주에 여러분 인구가 10만이 채 안 되는 지방의 아주 조그만한 그냥 여러분 소도시로 여러분 전락하게 된 것이죠.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은 수많은 여러분 섬들이 있어요.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교회가 들어가서 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섬들과 그렇지 못한 여러분 섬들의 경제적인 여러분 그 지수를 보면은 교회가 들어가서 그 지역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섬들의 여러분 그 경제적 지수가 월등하게 여러분 높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여러분 세운 교회가 이제 정도 그리고 지도 앞에도에 여러분 이분이 교회를 세워요. 여기 이 섬들을 여러분 보면은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사람들이에요. 섬나라가요 얼마나 여러분 우상이 센데요. 그런데 문중경 전도사라는 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여러분 90% 이상 그 섬의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문중경 전도사 밑에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여러분 이끌어온 수많은 인재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배출이 됩니다. CCC 대학생 선교회 여러분 선구자인 김중곤 목사님을 비롯해서 서울의 여러분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한국 기독교 한신대학의 여러분
석자 교수로 계시는 정태기 목사님, 초창기 한국교회의 부흥을 여러분 주도한 수많은 여러분 목회자와 또 평신도가 거기에서 여러분 그 연약한 여러분 그 문중경 전도사 그 사람을 통하여 배출이 돼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무엇을 세워주셨다? 교회를 여러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하게 하신다라고요. 충만하게 하신다. 쉽게 말하면은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자 성경을 봐도 또 역사를 봐도 사실임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믿어진다면은 우리 인생을 온전히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에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여러분 이 석병교회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여러분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여러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서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여러분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또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살펴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되는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뭐냐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뭐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교회와 틈이 생기면은 누구와 여러분 틈이 생기는 거죠? 누구와 멀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여러분 멀어지는 거예요. 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여러분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온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서 달려가는 거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는 식으로 여러분 따로따로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면은 그곳에는요 반드시 틈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틈이 생기면은 사탄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사탄이 역사하면은 여러분 갈등 구조를 여러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전국에는 교회가 여러분 분쟁과 다툼으로 여러분 산산조각이 여러분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면은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4장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평화의 줄로 우리를 묶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교회가 여러분 평안하여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여러분 남편 때문에 또 부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사는 것이 여러분 겁이 나고 남들처럼 앞서지도 못하는 여러분 무능한 내 자신을 여러분 바라볼 때에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자신을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여러분 언덕도 없고 결국에는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여러분 수도 없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일어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힘이 아닐까 여러분 여겨집니다. 세상을 여러분 살 수 있게 하고 벌떡벌떡 여러분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 말이죠. 내 자존심을 살려주고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죠. 내가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여러분 강한 손과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 말이죠. 그 힘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내 안에는 없는 여러분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힘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서 여러분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주님의 여러분 이 성전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며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받아들일 때에 체험할 때에 그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똑똑하지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내 자신을 자책하며 여러분 살고 싶지 않다라고 여러분 여겨질 때에 또 물질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사업장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고 피 흘린 거 너 잊어버렸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십자가 졌는데 네가 행복하지 못하고 시리와 좌절 속에 있다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너 인생이 짐이 무겁다고 후들거리지 마라.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나는 세상을 살았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 나만 믿고 네가 그냥 나만 믿고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나만 믿고 그냥 따라올 수 없겠니?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그 하늘나라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을 여러분 듣는다면은 우리 인생이 말이죠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로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는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조롱한다 해도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면은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아의식이 다시 회복이 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이 여러분 생겨나지 않을까요? 내 당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고생할지 여러분 모르지만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은 내 자식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여러분 고생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일은 춤을 추게 여러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10분만이라도 주님의 성전에 여러분 나와서 십자가의 여러분 그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하루 10분만이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10분만 그분의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여러분 그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세상살이가 아무리 여러분 어렵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우리에게 다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설러내리는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을 벌떡벌떡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여러분 그 자존심과 세상으로부터 상처 입은 우리의 몸과 마음, 여러분 어느 누구도 회복시켜 주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십자가를 어찌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가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갈급한 심령들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며 온전한 예배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들과 여러분 나뉘어졌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 있고 병든 자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 이 석병교회, 여러분 이 석병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석병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여러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